아마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모습이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말하자면 육에 속한 사람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불신자지요. 불신자입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 나아가서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영적으로라야 그 말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해서만이 기도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육에 속한 사람의 종류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아예 불신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불신자가 있고, 두 번째는 구도자가 있어요. 구도자. 교회도 다니고 예수를 믿으려 그러고 만나려 그러는데 못 그러는 사람. 전에 제가 전도를 하러 다닌 적이 있는데 어느 지방에서 나간 민속촌에서 전도를 했을 때 한 아주 그냥 우락부락하고 그냥 무서운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가 있어서 저 남자한테는 전도 안 해야 되겠다. 괜히 하다가 깡패인지 모르는데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할까. 그 옆에 이제 할아버지가 있어서 할아버지 그 예수님을 전하러 왔는데 좀 잠깐 시간 내서 들어주세요. 한 5분이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가 듣기가 싫어서 와상에 앉아있는 그 우락부락하고 무서운 사람한테 저 남자한테 가서 하라 그래. 저 사람이 우리가 그거 있잖아. 민박을 하는데 손님인데 저 남자한테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겁이 나가지고 이 할아버지는 만만한데 나보다도 체격도 안 좋고 나이도 7, 80 되시고 그런데 당신이 들어주고 거부해도 내가 할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러고 갈 수 있지만은 저 사람 나보다 덩치도 크고 얼굴도 험악하게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꼭 조폭인데 그리고 좀 얼굴이 표정이 있잖아요. 좀 싸납고 우중충한 표정인데 전화라 그러니까 전화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지못해 전화하기 싫은데 감정적으로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이 사람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광주 사는 사람인데 꼭 연락처 주면서 오면 식사라도 함께 하겠다. 그러고 가정생활을 물어봤더니 그 양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정을. 자기 구도자였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을 마누라를 따라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믿어져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있으면 좀 나를 좀 믿게 해달라고 그러는 기도의 와중에 자기 마누라 관계 놔두고 혼자서 이제 나간 민속촌 여행 올려 와가지고 민박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저랑 딱 만났던 거죠. 정철 선생님이 영어에 우리나라의 1인 자격에 속하는 분이 50살인가 돼서 자기 아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는데 1년을 넘게 나갔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죽으라고 읽었대요. 이게 많이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읽은 예수님이 전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방법을 그렇게 찾았대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다가 성경을 읽었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영접을 해야 되는구나. 그냥 믿으려 그래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영접해야 되구나. 영접하는 건 방법이 또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다 찾다가 신앙서에 찾고 연구하고 하다가 그냥 영접 기도를 하면 되구나. 그 비밀을 발견해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요한복음 또 뭐 성경 읽기 또 영어 성경 학교 만들고 정말 잘하신다. 믿음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잘하시는데 그 양반이 당궁교 골수신자였어요. 그 아들을 유학 보낼 때에 너에게 딱 두 가지, 영국으로 유학 보내는 딱 두 가지만 요청하겠다. 두 아들을 유학 보내면서 우리는 당궁교를 세워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으니까 이게 그 정철 선생님이 그전에는 불교에 심취했다가 단전호흡에 심취했다가, 단전호흡을 계속 하고 있고 돌을 닦고 있는 사람이 도교에 심취했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당궁교에 심취했어요. 이게 모든 종교를 섭렵했던 분이 그 정철 선생님인데, 이제 지금 정철 집사님이죠.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아들을 유학 보내면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니를 유학시키는데 딱 두 가지만 해달라. 하나는 가서 서양 양코 여자를 마누라라고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거 하나 지켜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당궁교를 민족 종교를 세워야 되니까 꼭 가서 예수 믿지 말고 와라. 그랬는데 이 아들이 그 유학생활 하다가 너무 심심하고 또 음식이 안 맞으니까 교회 가면 한국 음식을 먹거든요. 그 한인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한인교회 가가지고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그래서 성령 충만히 되고 은혜를 받고 와버렸는데 영장이 나와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저녁 10시에 넘으면 퇴근하면 지켜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밥 먹어주면서 1년을 싸운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반박을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내일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한테 누구나 책 보고 알아봐가지고 내가 들어보니까 또 이렇다 그러고 또 반박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항복했냐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어보겠다. 1년간 싸운 결과가 두 번째는 내가 혼자 단전호흡 하면서 내가 기도를 좀 해보겠다. 뭐 그런 거죠. 교회는 내가 안 나가겠다. 어쨌든 나중에 나가게 되고 유명한 교회에 막 나가게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 영접하는 비밀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가 믿었어요. 구도자 있는 거예요. 구도자.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가족이 믿으니까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불신자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한 종교인은 처음에는 신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신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불신자였어요. 처음부터 불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봐보세요. 부처가 있어요. 부처가 있고 석가모니가 있어요. 석가모니는 지옥에 있어요. 석가모니는 이 땅에 없지요. 부처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부처를 가장한 귀신은 내가 부처다 그런 귀신은 아마 1000이 넘고 많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 신자들은 부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귀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처는 없는데 걔네들은 부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불교의 신자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진짜 불교 신자가 아니라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진짜 불교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불교가 뭔지를 몰라. 우리나라 불교는 사실은 오리지널 불교는 아니고 대승불교예요. 원효대사에 의해서 만든 대승불교. 이게 그냥 좀 편하게 만들어져 버린 거 있잖아요. 편하게 만들어져 버린. 꼭 그 교회에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처럼 긍정의 힘처럼 만들어가지고 너가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은 너 편이다. 그러니까 회개도 필요 없다. 회개를 왜 안 가르치냐. 나 그런 어려운 거 안 하련다. 나 신학은 나한테 묻지 말아라. 무조건 하나님은 나 도와주고 너희 도와주고 나이트클럽을 해도 하나님은 복 준다. 그런 윤리도 없고 성경 윤리도 없고 진리도 없는 그런 식으로 대승불교는 만든 거거든요. 그걸 이제 한국은 전파돼서 대승불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불교는 소승불교인데 소승불교는 그런 거예요. 내 안에가 부처가 있고 모든 데가 부처가 있고 말하자면 나도 깨달음을 얻으면 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오리지널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상 앞에 잘 안 합니다. 왜? 그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는 깨달음을 얻은 성각자에 불과하고 자기도 깨달음을 얻은 동등하니까 양발을 딱 개고 맞짱을 뜹니다. 진짜 오리지널 불교 신자는 맞짱을 떠요. 절 안 합니다. 인사 안 합니다. 대승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석가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신격화를 시켜서 이제 절을 하고 108배를 하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그 잘못된 그 연속극 같은 거 드라마 보면은 소승불교가 중심인 시절에 막 절을 하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역사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 자기는 신자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미국, 영국, 서구는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에는 200년 동안 이렇게 청교도에 의해서 또 믿음에 의해서 국가가 세워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종교를 안 쓰면 자기는 기독교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진짜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남편도 그래요. 이제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병도 치유되고 마귀역사 귀신도 막 따라다니다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교회는 안 다니는데 여보 내가 이번에 종교를 안 해 기독교라고 썼네. 다녀야지 그러게. 근데 그래도 종교를 안 기독교라고 썼네 그렇게 했다고 그러셔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내가 좋으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카톨릭에 소수는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어떤 로마 카톨릭 신자가 한테 애원기도 받는다고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름대로 저는 카톨릭에 안 좋은 거 성상 숭배, 마리아 숭배, 묵주, 염주기도 막 난리를 치는 것. 또 그 다음에 교황이 교회 위에 교황을 위한 구원, 교회를 통한 구원, 미사를 통한 구원, 정부성사를 통한 구원, 아니면은 고해성사를 통한 용서와 구원 등등의 이상하게 너무 많은 걸 아는데 거기를 벗어났으면 하는데 그 속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애언기도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새끼 당장 나와 그렇게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생각외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은 틀리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로마 카톨릭을 전혀 인정도 하지 않고 나와야 된다는 주관은 끝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이들 가운데 정말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지난번에 몇 달 전에도 로마 카톨릭 천주교 신자분 두 분이 부부가 오셨는데 참 잘 믿으시더라고요. 그러나 틀린 건 틀린 거고 어긋난 건 어긋난 겁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대다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천주교에 오래 수십 년 계셨어요. 수십 년 계셔가지고 정말 좋은 마리아상하고 예수상을 집에 갖다 놨는데 그게 치우려니까 서로 막 달라고 그러지. 그 비싼 걸 갖다 놓으셨는데 그렇게 과거에 오래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주님 찾고 또 방언도 하고 방언하는 사람 많습니다. 천주교는 방언을 신명기도라고 그래요. 우리 신명기도하고는 다른 개념을 쓰는데 방언을 신명기도라고 그러는 방언이라고 그래요. 이게 단어 자체나 용어가 다 틀려요. 말 들어보면 꼭 제가 제주도에 가서 직장생활을 일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 우리한테 맞춰주니까 감사하지 지극끼리 말할 때는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른 나라, 다른 섬나라에 온 걸 제가 느낄 정도로. 옛날 공중전화 했을 때 앞에 고등학생 애가 전화를 막 하는데 제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핸드폰 시절이 아닐 때 기다리는데 얘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지 모르는 거예요. 도중에 가다가 한자성어가 있는 말을 쓸 때는 알겠어요.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것처럼 천주교 신자하고 대화를 좀 하고 그들이 안 맞춰주고 자기끼리 이야기할 때는 도대체 이게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꼭 할머니가 절에 다니니까 종교, 불교 적는 것처럼 천주교, 기독교 그렇게 적습니다. 말하자면 종교인들이 있어요. 종교인들 중에서 정말 무서운 종교인은 뭐냐 그러면 과거에 신자했다가 불신자가 된 종교인이 사실은 정말 무섭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으로 있다가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방언도 받고 이런 분이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어요. 방언도 하는 분이 떠났어요. 그러다가 누가 됐냐 그러면 무속인이 됐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풍수지리를 전통하게 하고 마귀가 가득한 사람, 귀신이 가득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요 방언이 나와요. 그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면 이 작것이 아직도 안 떠났네 그러면 방언이 간혹 튀어나오니까 이 작것이 아직도 안 떠났네 그래. 가장 교회 대적자로 행하고 삽니다.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양반한테 풍수지리를 배웠거든요. 그 양반이 이 작것이 아직도 안 떠났네 그래가지고 그 양반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하루에도 점을 쳐야지 집 밖을 나가요.
점을 채고 풍수지리 그 책은 또 비싸요. 그걸 비싼 돈 주고 수업을 들으러 다니고 선생님으로 모시고 집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그다음에 인터넷 사이트는 전부 다 점 보는 사이트를 해가지고 점을 다 보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도 시때를 맞춰야 되는데 문제가 있던 게 그런 거예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대를 다 맞춰놨어요. 그 시대에 맞으면 국회의원과 장관이 나오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있었는데 그 제왕절개를 하잖아요. 이 시대를 딱 맞춰놨는데 하필이면 산부인과 의사가 그때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하면 안 됩니까? 근데 보호자가 없고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 좀 빨리 하시에요. 근데 사실 그분이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지 수술을 하는데 그냥 산모한테 들으니까 뭐 선생님이 지금이 시간이 한가하다는데 뭐 하세요. 그래가지고 해버렸어요. 남편이 밖에 있다가 그때 해버린 거예요. 그 시대를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공무원이 되는 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저한테 저를 죽이려 살리려서 아니 내가 무슨 당신이 있다가 애를 받아야지.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 나한테 수술했다는 거. 아니 나는 칼 잡을지도 모르고 의과대학도 다니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냐. 공무원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했죠. 진짜 공무원이 철밥통이다. 국회의원은 맨날 요거도 먹는데 공무원은 요거 한번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 또 그런 것 같다. 그 다음에 얘들은 그러거든요. 또 다른 관상과 그걸 보니까 또 그게 좋은 시인 거예요. 와, 너그 목사님 신령하다. 확실히 좋은 시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냐. 나중에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이제 성령세례 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원수와 대적자를 행하냐 그러면 신자였는데 불신자가 된 사람. 그 중에서 두 부류가 또 있어요. 한 부류는 교회 밖을 나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누가 되냐 그러면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이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사회 계모임으로 만듭니다. 종교인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더럽히고 회방하고 그리고 악하게 만듭니다. 종교인이 중직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면 끔찍한 사태를 발발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인은요 이제 그때부터는 누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큰 은혜와 감동이 가서 기도 생활할 때에 광신적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때에 미쳤다 그럽니다. 적당히 하라 그럽니다. 이건요, 봐보세요. 정말 신자는 왜 미련하게 보이니까 광신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은혜가 좀 떨어지고 약한데 누가 뜨겁게 성령세를 받고 기쁨 속에 그러면 부럽다. 부럽다. 나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내 위해서도 좀 기도해주라. 우리 자식 위해서 좀 기도해주라. 그때는 기도가 잘 될 때인데 집사님 나도 덤으로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부럽다. 그리고 누가 막 말씀 읽다가 너무 말씀이 꿀성심 달아져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작 읽어라 그럽니다. 너무 그렇게 성경에 심취하지 말아라. 이단 사입이 나온다 그럽니다. 왜? 성령의 역사와 감동 때문에 성경 읽는데 하지만 진짜 신자는 나도 옛날에 잠깐 그랬다가 그 은혜를 까먹었는데 나도 좀 그렇게 성경 읽는 그런 은혜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들과 종교인은 다릅니다. 왜? 이 종교인,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교회 안에 든 사람이 종교인이 있는데 종교인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2장 14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다시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받지 않아요.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냐 이런 일을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우리 교회 전에 성도였던 분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네요. 근데 전에 성도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셨다가 그때는 은혜도 받고 방언도 받고 그러셨죠. 네.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기쁨이 있고 너무 평안이 있고 너무 좋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 때문에 그러다가 가정 때문에 그래도 떠나가지고 갖고 예수님 딱 부인했어요. 갖고 불신자가 된 지가 아마 재작년이나 뭐 그럴 거예요. 불신자가 딱 된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불교 신자가 됐대요. 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는 믿어서 정확하게 연기한 게 맞아요. 그리고 방을 받았지요.
방언도 받았어요. 갖고 치유도 나타나고 몸도 많이 치유됐죠. 예, 주님께 몸 많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그랬어요. 어제 들었는데 불교신자가 됐다. 절에 불교신자가 됐다. 할머니를 따라서. 불신자가 이제 몇 년 전에 됐어요. 그분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상처가 많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자가 불신자가 되는 일은 사실은 자주 일어나는 빈번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제 오늘 내일 하셔요. 70살에 남녀호랑교 35년 동안 하시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귀신 쫓아내는데 1년간을 치열하게 쫓아내고 막 싸우다가 막 새벽 2시에도 귀신 발작이 일어나면 쫓아가서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울증 평생 동안 또 우울증도 치유되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78살 때까지 이제 개척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전도를 그분 했는데 교회 옆에 또 그분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남녀 호랑교교 35년 한동안 주변 사람들 다 호랑교로 다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호랑교 주민이 들려와. 옆집 다 주택이니까. 그분만 딱 빠져나와가지고 자기가 호랑교를 전도한 사람들은 다 호랑교고 자기는 호랑교 주문을 20시간씩 외웠대. 20시간씩. 35년간. 귀신이 따라다니니까. 귀신 역사 때문에. 근데 호랑교를 믿는데 또 왜 집에 또 불상은 놔두는지 모르겠어. 불상이 저보다 덩치가 큰 것 같더라고. 갖고 한 방을 차지해가지고 딱 앉아 계시더만요. 불상도 이제 치우고 정리하고 막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78살 되셔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50몇 살 때인가 폐암이셔가지고 폐를 한쪽 잘라내고 남은 폐 하나인데 이 기능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생명이 다 끝나서 이제 올해 초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분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성령 역사를 받으니까 알아요. 그래서 저분을 위해서 왜 신자니까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이제 아는 분들에게는 곧 돌아가시니까 이제 건강하면서 두 발로 걸어 다니실 때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시니까 위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실 때 되면 다시금 예수 믿는 믿음 확인하고 또 회개도 좀 시키고 그래 주님께 갈 준비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지지난주에 월요일날 혼수 상태가 혼수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오락가락 하시는데 정신이 있을 때 다시 또 찬양하고. 근데 참 감사한 게 10살에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남녀호랑교 35년 한 신자가 찬양을 하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그걸 알고 있는 은총을 입으며 왜 하냐? 옛날 어릴 때 교회 잠깐 다녔는데 그것이 항상 자기한테 맴돌았대. 전도를 하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놀랍구나. 딸이 예수님을 이제 전도해가 예수님 영접하게 된 다음에 엄마 교회 안 나가면 나 엄마 안 봐볼라네. 딸이 이제 그 딸이 외동딸이거든요. 자기 70살 됐는데 안 본다 그러니까 아이고 믿을란다. 근데 마귀가 가면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믿게 되시고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지금까지 왔다가 이제 아마 오늘이든 내일이든 집회 끝나고 돌아가시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래 장례를 제가 집례하고 치를 것 아니에요. 또 한쪽으로는 그전에 돌아가시면 내가 장례 대강 안 치르고 편할 텐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끝나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주님께 갈 날이 있는데. 근데 성령님의 역사를 안 받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실제로 그 할머니 집사님 같은 경우가 78살 되셨는데 재작년에는 그렇게 주님 만나고 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70살까지 있던 우울증이 다 치료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좋아도 될까? 평생 소원은 그분이 한약재를 파셨는데 시장이 되면 장날에 한약재를 넣어놓고 파셨어요. 우리 전도할 때도 그랬어요. 그분이. 교회 앞에서 한약들 넣어놓고 팔았으니까 용코로 걸린 거죠. 그런데 그분이 평생 소원이 뭐냐 하면 웃는 것이. 이게 사심 없이 가식 없이 그냥 장사하려고 손님 오니까 어서 오세요 웃는 거 말고 꼬부랑 할머니가 웃어보는 게 소원인데 예수님 믿고 만나고 웃음이 터졌어요. 또 성령님의 은사 중에서요. 신사돈이 아니면 비냐더니 그런 거에서 웃음이 있고 오는 아니요. 성령님의 은사와 은혜 중에 진짜 웃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역하면서 경험을 해요.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에게 희락의 기름 부음이다 하는데 웃음의 은혜가 주어져 가지고 마격사 떠나가고 우울증이 단순간에 하룻밤에 여러 명이 치유되는 걸 보기도 했어요. 전에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 집회할 때도 하루 저녁에 성령님이 웃음의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그냥 많은 사람의 우울증이 순식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우울증이 그렇게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드물게 그러더라고요. 드물게. 또 웃음이 터질 때에 우울증의 완화가 나타나요. 한순간에 치유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이 이렇게 떠나가고 웃으면서 절망이 떠나가고 마격사 떠나가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봐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과 내용도 많은데 사실은 안 그러고 바르고 옳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하자면 은혜로 오는 기쁨, 그냥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은혜로 오는 기쁨과 희락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우리 속에서 행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은혜 체험하고 왔다가 재작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할머니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가 앉아 계신 거예요. 무슨 일로 저는 이제 목회를 해오고 또 예수님을 제가 사역해오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그래도 한 40년 가까이 되니까, 그리고 성령 세례 일찍 받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상황을 알거든요. 많이 접해가지고 알아서 저한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영적으로 보는데 그냥 갑자기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뭐 신령해가지고 그냥 막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은사를 통해서 제 눈에 불신자다 그게 딱 알아져요. 지식의 말씀 은사의 종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알아져서 왜 이럴까? 이게 설교를 하면서 왜 불신자가 돼버렸지? 아니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78인데 올해 8이니까 76살 때나 그래가지고 비상 하고 사역하는 정사님들한테나 예수님 다시 연결시키라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랬냐고. 근데 이분에게는 최고 인생에 중요했던 게 누구냐 그러면 아들, 딸이었어요. 아들, 딸이.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본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이 자기 인생에 최고 중요해요. 그런데 적당한 관계에 아들, 딸이 항상 집착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아들, 딸 위해서만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몰입성이 강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선을 넘어버렸어요. 선을 넘어버리니까 아들, 딸이 주님의 자리까지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신자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이제 아들, 딸이 주님 된 것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시 영접하고 고백하고, 아들, 딸이 천국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들, 딸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아들, 딸이 주님 되면 주님 돼가면서 무슨 증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아들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아들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아들이 힘든 일을 당하면 나도 힘들고, 아들이 힘든 것보다 자기가 더 힘듭니다. 이제 아들이 주님이 돼버리면요.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아들이 걱정거리 있다고 엄마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아들이 완전히 주님이 돼버린,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나타났는데 불신자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해요. 왜?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나 버리거든.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은혜도 없고 이제 예배 시간 앉아 졸고 계신 거예요. 계속 졸아요. 평상시도 조시지만 더 잘 조셔요. 이제 닭이 혹시 조는 거 보셨습니까? 아주 재밌게 좁니다. 꺽꺽꺽꺽 가다가 음식 찍어 먹다가 다시 꺽꺽꺽꺽 그때가 당모가지병이라 그러는데, 마격사 많고 은혜가 떨어지면 당모가지병이 와요. 물론 이제 설교가 듣기 고통스러워도 당모가지병이 옵니다. 이상한 설교를 하고 육적인 설교를 하면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심각해져서 다시 예수님 영접시키고 아들, 딸에 대해서 주님 된 것, 아들, 딸의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먹어버리고, 그렇게 돼서 사랑과 회개를 시켜 다시 신자가 딱 되시는 것.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물론 그분은 인터넷 안 하시니까 설교를 안 들을 거니까 제가 하는데, 작년에 불신자가 돼버리셨어요. 신앙생활 한 지가 그래도 연수가 횟수가 소위 말하자면 91년 2년에 믿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교회를 또 한참 또 한 10여 년 쉬고 다시 이제 안 다니시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전도를 다시 해가지고 믿게 되셔 나와서 또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신 지만 해도 이제 5, 6년 막 이렇게 되시는데, 그런데 방언도 하고 은혜 생활도 하다가 작년에 불신자가 된 거예요. 아니 불신자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랬더니 이제 의부증이 와버렸어요. 의부증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아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죠. 하고 다 드러났죠. 난리가 났죠. 이분은 나이가 환갑이 다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 나이에 여보 뽀뽀하고 손잡고 다니려냐고. 아니, 그 나이 돼가지고 남편한테 기대를 할 것도 살 거냐고, 도대체. 그렇지. 바람을 피우면 피우든지 말든지, 이제. 그 나이가 자기가 바람 피워서, 그냥 남편은 60 몇 살이에요. 이제 자기가 바람 피워도 여자가 얼마나 오래 가겠냐, 도대체. 근데 이제 전화만 오면 덜커덩거리고, 귀를 쫑긋하고, 좀 늦게 들어오면 그 여자랑 만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까지 불신자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불신자가 된 거예요. 어느 지점이 돼, 어느 선을,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신자가 돼서 다시 예수 영접시키고 했는데, 예수 영접이 안 됩니다. 그분은 영접이 한 번에 안 돼. 그 아까 할머니 집사님은 그냥 다시 금방 됐는데, 그분은 며칠이 걸렸어요. 다시금 남편 용서시키고, 회개시키고, 다시금 따라하게 하고, 다시 고백시키고, 하고 좀 하니까, 다시 신자로 돌아오는데, 신자로 돌아오는 과정이 천천히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경으로 이제 목회하니까 이제 별경으로 다 보는 거지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분은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분이 계속 신자라고 생각해. 그 집사님이고 옛날 은생활했고 방언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놔둬버려요. 근데 그분은 누구로 살아가요?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교회 안에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그런 분이 이제 그분은 선한 분이에요. 선량한 분이 남한테 해 절대 안 끼치고 살아온 분이에요. 뭐 절대란 말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청하고 요구하면 그래서 그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신우이들이 많아요. 신우이들이 오늘 우리 식당에서 이래주라 하면 해주면서 너무 힘들으니까 막 궁시렁궁시렁 그래도 막 해주고 저쪽 신우이가 해달라고 하면 가가지고 해주고 또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신우이가 많아요. 그렇게 이제 사니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죠. 해를 당하면서 사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은 종교인이라도 교회에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선량한 분이니까. 안 믿어도 선량한 분으로 살아왔고 믿은 다음에도 그대로 선량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선량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는 은혜가 있고 성령 역사할 때 좀 눌러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금 은혜를 까먹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다시 악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목회자고 이런 분들이 중직자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되면 치명상을 교회에 끼치는데 대형교회는 아주 전반적인 치명상을 끼치기가 쉽습니다. 교리는 바르고 성경을 지식은 바르나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역사와 일을 받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영적인 것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막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나고 막 기쁜데 공격을 받는데 무슨 공격을 받냐 그러면 딴 사람이 뭐라고 공격하냐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울면서 회개하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안에가 큰 기쁨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보면 미쳤다 딱 그러기 좋아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울고 통곡하는데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 두 개 공존하기 어렵거든요. 심리학적으로는. 하지만 진리 안에서는 막 울고 통곡하는데 안에는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자유가 오거든요. 그게 성령 주는 회개예요. 이게 가짜 회개가 있어요. 가짜 회개는 자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슬픔만 온통 있어요. 절망만 온통 있어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어요. 가짜 회개고. 진짜 회개는 잘못했어요. 그런데 안에가 평안이 있어요. 회개를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회개는요.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고치는 게 회개라면 주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고치는 게 회개라면 성령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고치는 게 회개라면 주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뜯어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맞는 사람이 되면 되니까. 그러나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와 애씀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노력을 통해서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고 성화시킬 수도 없고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회개는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회개는 눈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눈물이라는 옵션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눈물을 흘려야지 회개다 그러면 어리석은 겁니다. 아니요.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성령 역사가 있을 때는 눈물이 있어요. 하지만 회개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회개는요. 내가 죄짐을 100개를 짊어졌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죄짐이 벗겨져 나가요. 회개가 끝난 다음에는 회개하기 전의 상태보다 좋은 상태가 됩니다. 50kg를 짊어지고 있다가 회개했어요. 5kg가 떨어져 나갑니다. 다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분노로 살아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노로 살아왔어요. 지금도 분노 못 고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한번 폭발했습니다. 점심도 한번 폭발했습니다. 직장에 가서 한번 폭발했습니다. 마누라한테 한번 폭발했습니다. 내일도 아마 폭발할 것이고 다음 모레도 폭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이 만성죄이고 오래된 것은 분노의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주님 앞에가 회개합니다. 자기가 분노 안 하려고 절제하고 애써도 이 수준이 넘어오면 안 됩니다. 고쳐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자기 의지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분노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강도가 있어. 10이라는 강도로 내가 분노를 내고 그 주기적으로 내가 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얼마나 믿음을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되는데요.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10의 분노 강도가 굴어 떨어져 버려요. 죄짐이 벗겨져 가니까. 죄짐이 벗겨져 가니까.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오래되고 만성적인 것은 사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간혹 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는 순식간에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건 은혜의 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일반적인 부분에는 그렇게 그냥 다 됐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오래 나하고 함께 해왔던 삶의 역사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9가 8로 떨어집니다. 강도가. 나중에는 5로 떨어져. 5로 떨어지면 이제 두 번 중에 한 번이 없어지니까 편하죠. 다시 떨어지고 없어져 갑니다. 없어져 가요. 저도 분노 문제를 오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 옛날에 상을 막 뒤집어 퍼, 성질나니까 막 뒤집어 퍼. 분노하고 짜증하고 같이 가자면 짜증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말 들으면 신경질 날 때 건드리면 신경질 나는데 제가 또 좀 더 얍삽합니다. 이렇게 잔머리를 잘 굴린다 그 말이. 신경질을 그냥 까닭없이 내면은 병원에 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꼬투를 잡아야지 신경질을 내고 꼬투를 그렇게 제가 얍삽하다. 꼬투를 잡아야 신경을 내니까 상대방은 또 정당하거든요. 이게 터져주니까 저는 또 공격을 해대고 그렇게 이제 짜증을 내고 신경을 냈다 그 말이에요. 전반적으로는 간혹 가다가는 이제 약 먹어라 그 정도 까닭없이 성질을 내지만. 예. 그렇게 해와서 그 문제가 성령세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가는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그렇게 흘러와요. 흘러오다가 이제 지금도 간혹 가다가 짜증을 내고 그럽니다만은 그건 기도 생활을 제가 등한히 하고 안 하고 뭐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냥 1년에 몇 번 숫자 세기가 좀 어렵다. 또 어떤 해는 그냥 1년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또 근심 같은 경우도 저는 근심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요.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 생각을 많이. 이게 사고형에 속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화를 제가 걸 때 되면 전화를 하기 전에 내가 여보세요? 그러면 저기서 여보세요? 그러면 예,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럼 친구 집에 전화해야 돼.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누구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니 누구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하는 걸 다 미리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확신 있고 정리가 되면 전화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많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돼가지고 전화를 해요. 그래도 전화해도 불편합니다. 벌벌 떨면서 하거나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한테 숙제 물어보려고 전화하는 건데도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심이 많았어요. 근심이 많았어요. 근심이 많았는데 그걸 은혜로 회개하고 나아갔더니 근심이 줄어들어 가가지고 지금은 실제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근심하기보다 근심 안 하기가 편합니다. 근심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근심을 하려면 조금 애를 써야 돼요. 아니면 큰 덩어리가 와야지 애를 안 써도 근심이 좀 돼요. 큰 덩어리가 오고 만만한 근심거리가 오면 걱정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게 오면 기도도 안 합니다. 근심이 안 되는데 기도를 뭐라고 해요? 그럼 지가 그냥 지나가죠. 지나가고 별일이 없어요, 그냥. 근데 큰 것이 와가지고 근심이 좀 돼야지 기도를 하고, 그것을 놓고. 옛날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근심했던 사람에 속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근심이 그렇게, 근심이 하기가
쉽습니까? 근심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솔직한 이야기로요.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손 누가 언제가 주지만은 아무 일 없었습니다. 신학책을 한 권 다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런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학책 100권을 보니까 합격 그래가지고 증서가 오고 막 은사가 오고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1대1이거든요. 다 1대1이에요. 다 필요 없고 다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 성도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다 성도예요. 플러스 알파가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은 더 막중하고요. 플러스 알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름 부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보다 은사를 더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평균치를 놓고 보면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 평균치가 한 30점, 100점 만점에 30점 그러면 성도님들은 34점 그럼 신앙의 평균치 점수를 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목사님들을 줄을 딱 세워놓으면 주로 후반전에서 잘 놓으셔요. 후반전. 신앙에서 후반전. 주님과 관계를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 후반전에서 많이 놓으시고 꼴등인 분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상위권은 극소수에 속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냥 은혜를 받고 임직을 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지고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공평하게 아니면 그러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과 더 동행하게 되는 삶이 직분으로 가능하다면 다 직분을 받아버려야지. 권사님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찌릿찌릿 와버리고 장로님이 와가지고 찌릿찌릿 와버리고 아니 안 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환상을 가집니다. 대학을 안 간 사람은 대학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요. 박사가 안 딴 사람은 박사에 대한 환상을 가집니다만은 해보면 그게 아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자식을 인문계로 보냅니다. 그러면 인문계가 더 고생스럽거든요. 근데 환상을 가지고 안 해본 것은 그것처럼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다 성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의 은사들이 목회하는 자리에, 전도하는 자리에, 치유하는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만 있다. 아니요. 그게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의 삶 속에는 장사하는 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장사하는 데 성령이 역사해요. 한 집사님이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40년간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가 신물이 나고 지겹습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시장에서 이제 장날 되면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4일, 9일이 장날입니다.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장날이고 뭐 순천장, 광양장 근처로 장날만 돌산에 또 장터에 돌아다니시고 이래 40년 동안 내가 신물나게 이걸 했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또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렇게 사셨는데 어릴 때부터 일찍 장사 시작하셔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고 나하고는 안 받는다. 그래서 살다가 어느 때 주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어느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장사를 하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걸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없는 가격을 더 붙여가지고 그냥 너가 보통 받아야 될 이윤보다 더 높이 받을 때 지혜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집에 있으면 남편 시작거려 하는데 너무 짜증나가 옛날에는 왜 일찍 장사 시작했냐고 하면 남편이 꼴통이니까 집 밖에 나가 돈 벌어 온다 그러면 찍소리 안 하고 술 마시러 지는 가버리고 이게 너무 편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뭐가 되냐 그러면 저 인간이 언제 사람 될까 그런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숨쉬는 그 기쁨 있잖아요. 남편의 영향력을 벗어나가 장사할 때 얻는 편안함이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없어지고 너무 인생과 삶이 환멸이 들다가 그러다가 장사하는 그 자리에 성령 역사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돈 벌러가 아니라 거기 가면 주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 가면 주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장터에 가면 거기에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 은혜 속에서 장사를 계속 하신다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헌금을 내든 안 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나가신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마 그 장사했던 그 시간들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의 상급으로 기록이 되고 영광을 받을 거예요. 내가 목회하고 주의 하나님 일을 사역을 하는 그 자리에가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있는 그 자리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문제가 아닌 그 자리에 하는 허용의 범주 안에 있는 자리에는 내가 가정부로 지내든지 아니면 복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가정주부로서 설거지를 하든지 애를 키우든지 간에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나타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가 되면 거기에 은사가 역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 은사나 능력을 전도의 자리, 치유의 자리, 복음의 자리, 상담의 자리, 이런 자리만 국한을 시키지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지.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게 죄니라. 그건 정말 단단한 음식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밥과 같은. 요 고린도 전서 3장 2절에 보면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게 죄니라는 건 정말 밥입니다. 밥이어서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괜히 아무나 감당하다가 어린아이들 골치 아파집니다. 애들 인자 태어나서 똥 막 계속 싸고 있는데 똥 싸지 마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면 애들 골치 아파집니다. 애들이 돼가지고 한 5년 키운 다음에 돈 벌어오라고 하면 애들 골치 아파집니다. 5년 지난 다음 미적분 문제 풀으라고 내주면은 애들 해골 아파서 그냥 집단하려고 그러면 가출합니다. 그러니까 밥이 있어요, 밥이. 또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려. 이거 밥이거든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풀어가지고 가르치면 그것도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 것처럼 밥이 있어요. 어쨌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설거지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믿음으로 직장생활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영광받고 함께 하십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됩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예배, 믿음으로 행치 않는 설교, 믿음으로 행치 않는 기도, 믿음으로 행치 않는 찬양 다 죄가 됩니다. 제가 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그냥 내가 아직 수준이 안 되는데 이걸 먹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내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두려워했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율법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 뒤에가 뭐가 붙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는 건 죄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냐 두려워했지 네 확 몇 대 맞을래? 20대, 30대, 100대? 아니면 돈 얼마 까먹을래? 1000만원, 100만원, 1억? 네 1년간 네 두려워하고 많이 살았으니까 1년간을 고생 속에 살래? 3년을 살래? 선택해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걸 믿지 않겠느냐? 내가 믿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죄인데 말씀은 반드시 복음적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의로운 후센팔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죄짐을 내가 짊어지고 이걸 내가 벗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회개가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죄를 씻겨주신다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회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회개는 어찌 되냐 그러면 계속 답답합니다. 왜? 죄짐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을 통해서야 회개가 가능하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용서된 줄을 믿습니다.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회개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옵니다. 그게 몇 번 반복하는데 그 다음에 안 돼버려요. 기도가 돌아가 버려요. 왜냐 그러면 이제 됐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는 2장에 나와 있죠.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왜 신령한 자가 판단하는데 옳으냐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기 때문에 저 틀렸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 사람 지금 상태가 위험하네 그런 거지 자기가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판단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 왜 아무에게도라는 이야기 하나님께도 안 받는다 그 말. 죄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 신령한 자가 이게 영적인 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들과 같이 한다. 육신에 속한 자. 말은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고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신자지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신자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그런데 작고 조금이고 간혹이고 왜? 잘 받지를 못해요. 주로 육신에 속한 자인 사람들이 어디에 많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7교회 상태가 두 종류의 상태의 교회, 세 종류의 상태가 다 나와 있어요. 칭찬받은 두 교회는 신령한 교회, 영적인 교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였고 나머지 5교회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와 그다음에 종교인이 된 교회. 그렇게 두 교회가 섞여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너희가 부요하다 하나 너희가 소경이고 너희가 부요하다 하나 가난하고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안다. 내게서 안약을 사서 너희가 보게 하고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 멀어버린 상황이 종교인인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인지까지는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가게 될 때는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가게 될 때는 주님과 상관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가 어느 상태일지는 모르지만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같은 경우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너희가 다시 일깨워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디에서 떨어져 버렸는지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는 있는데 아주 미약하거나 적거나 작습니다. 봐요. 한국교회가 여름만 되면요 많은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물가에 놀러 가가지고 죽습니다. 익사사고가 많습니다. 보고되지 않지만 상상외로 많습니다. 익사사고나 교통사고나 또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자주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은 큰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디 세미나에 갔다가 오는 길에 죽었습니다. 우리 동네 여수에는 교회가 700개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로 죽는 목사님들을 왜 제가 모르겠어요. 알죠. 제가 여수 도박이니까 알죠. 알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 사고로 죽고 부목사님이 지금 작년에 지금 사고로 여기서 직사해버렸고 교통사고 직사해버렸고 누구는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 못되고 늦게 발견해서 죽어버렸고 다 압니다. 도대체 왜 주의 종들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비참한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도 아니고 비참한 순교도 아니고 그런 죽음들이 벌어지느냐. 왜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교회가 시험 들고 힘드는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거나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인 경우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미약합니다. 아주 약해요. 왜요? 주님과 자기가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제 핸드폰을 보면요, 이곳은 지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지금 그 안테나가 4개에서 2개인가 5개에서 2개인가밖에 없습니다. 저리 들어가면 2개. 뭐 그럽니다. 신호가 미약해요. 멀리 떨어졌으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음성을 잘 듣지는 못합니다. 뭐라고 막 분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니까 분별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내 가까워지면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그냥 알아지는 부분이 많아요. 분별이 쉽게 됩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가지고 분별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진짜 분별하고는 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분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분별되기보다 분별의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주님과 가까우면 분별이 됩니다. 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컴컴하고 어두울 때는 저게 뭐에 쓰이는 물건이야 그리고 들다 봐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환하고 밝으면 내 눈도 또롱또롱하고 잘 보이면 이게 뭐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분별은 가장 기본적인 게 주님과 가까우냐 하는 것이.
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주님과 멀다는 거예요. 아주 멀어요. 아주 멀어서 성령의 역사가 아주 약하거나 희미하거나 간혹에 불과해요. 그러면 지금 물놀이 가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의 간혹 있거나 없거나 종교인에게는 받지 못하고 종교인은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종교인은 그 교회 안에 종교인은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지 않아요. 받지 않으니까 몰라요. 위험 상황이란 신호가 오질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질 않아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것도 육신에 속한 사람도 강약 중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호가 약하게 와요. 약하게 와서 긴가 민가 뭔가 찝찝한데 찝찝 그러고 끝나네. 찝찝 정도예요. 나중에 강하게 확 충격이 와버리면 안돼 그럴 텐데 찝찝 그래가 탁 죽어요. 어쩐지 아침에 차 몰고 목사님이 나가는데 찝찝하더라. 약해요. 신호가 약해. 찝찝하더라. 그럼 당사자는 이제 아무 신호가 없었어요. 아니면 당사자도 아침에 그분이 이제 그런 분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다 천국 가시죠. 그렇죠? 이게 아마 천국에 가신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어쩐지 아침에 운전하고 나오기가 싫더라. 그래가 딱 죽었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대단히 신령하다가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영적이다 신령하다 그런 걸로 듣지는 마십시오. 근데 저 이야기 안 하고 우리 원장님 이야기 드릴게요. 원장님 굉장히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듣지는 마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겨울에 되면 눈썰매장을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썰매장을 가자 우리 애들도 다 교회 애들도 가고 다 어른들도 좀 갈 사람 가고 눈썰매장을 가가지고 눈썰매를 타고 재밌게 놀러 이제 갔는데 이제 우리 원장님이 제 어머니시잖아요. 눈썰매장에 가기 싫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한쪽에는 가고 싶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가면 안 되겠다. 그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제 몸뚱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늙은 선지자 돼가지고 꼬셨지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아니 지금 환갑이 넘으셔가지고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니 눈썰매장 언제 가실 일이 계시겠냐고. 지금 아니면 못 가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가면 안 된다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신 거 본인이 그랬다는 얘기가 본인 일이거든요.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막 꼬시니까 그래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따라오셨어요. 갖고 신나게 오셨어요. 눈썰매 타고 내려. 그래서 오지가 한번 눈썰매 직원이 그랬습니다. 할머니 좀 다치시니까 좀 적당히 놓으시거나 그만 타시면 안 되실까요? 눈썰매장 직원을 보기에 위험하게 보인 거죠. 근데 별로 위험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눈썰매장 직원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오직하면 눈썰매장 사람 얼마나 많이 수백 명이 놀러 왔는데 그냥 곤란해가지고 할머니 적당히 좀 자제하시면 안 되실까요?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재미있게 놀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교회차가 없고 그러니까 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좀 한적한 곳에 있어요. 버스 타려고 나왔는데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있는 곳인데 그 앞에 딱 가버린 거예요. 근데 겨울이잖아요. 1시간 동안 벌벌벌 떨면서 기다렸는데 원장님이 감기가 심하게 걸려버려요. 독감이 그래서 심하게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완전히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작업똥을 싸우셔버려요.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 우리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작업똥을 쌌다 그 말이. 작업하다가 똥 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작업똥을 싸셨어요. 그래서 고생을 진탕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썰매 가서 그 행복했던 것을 하나다면 독감 걸려 고생을 진탕한 것은 20이에요. 이게 19개가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기 걸린 일이 인생사에서는 겨울마다 있잖아요. 자주 있잖아요. 5, 6월에도 개도 안 걸리는 감기가 또 걸리기도 하잖아요. 개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걸리죠. 개면 안 걸릴 텐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십자가와 핍박 아니면 겪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면 연단, 더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더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시는 연단 사실은 말고는 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당하지 않아야 될 것이 굉장히 신자들 삶 속에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열의 9개는 당하지 않고 겪어야 안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열의 하나 정도가 연단으로 작용합니다. 열 당하는 게 열이 다 연단이라면 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돼가지고 5년 지나니까 니는 천국으로 불말 불번거를 보낼 테니까 타고 올라온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10개 중에서 1개 정도 연단이고, 연단도 연단으로 안 만들고, 연단을 환란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연단이 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을 연단으로 믿음을 통해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연단이라는 관계지수가 굉장히 좀 복잡해서, 제가 설교를 해도 한 3편 이상을 해야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질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독감 걸려가지고 심상나게 고생하는 걸 주님 원치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아니고, 독감 걸리면 문제해도 성령님께서는 가면 안 된다. 가기 싫은 마음으로 이렇게 와요. 그냥 음성이, 가면 안 돼.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과 역사하심이 나란 통로로 내 감정, 내 생각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처럼, 내 감정처럼 느껴집니다만은, 내게, 내 육신은 가고 싶은데,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 다른 존재에서 온 거예요. 마귀 아니면 성령님이죠. 내 안에 한쪽 마음이 있어요. 나도 가고 싶다. 근데 갑자기 가기 싫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갖고, 그 뷔페에서 맛있는 거 먹는다네. 기대를 했어요. 잠도 안 와요. 아침밥 안 먹고 갈까? 점심 때 아무것도 안 먹고 가서 그냥 2탕, 3탕으로 잔뜩 먹어버려야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가기가 싫어버려요. 아니, 내 육신은 지금 가고 싶어가지고 기대를 했고 계산까지 다 해놨는데, 아침에 가기 싫어버려요. 그러면 가면 너가 손해다라고 성령 주시는 게 많아요. 가가지고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와버렸어요. 제가 미스빵이라고 우리 애들 데리고 열심히 먹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볶음밥이 1,7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너희들 작심 먹어라. 그리고 그 팥빙수 있잖아요. 큰 거. 옛날 팥빙수 이런 거 2,000원밖에 안 해요. 비싼 거 3,000원이고. 원대로 먹어봐라. 그래도 애들이 별로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잔뜩 먹게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열심히 단골로 이용했어요. 여름에 이제 또 더우니까 팥빙수 또 많이 먹잖아요. 애들 데려가서 먹으려고 시켜야 먹는데 음식이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아니, 눈에는 깨끗한데, 즉, 갑자기 음식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먹기가 싫은 거예요. 돈 두고 시켰는데. 먹기가 싫은데 왔잖아요. 또, 부어라, 먹어라, 그래가지고, 다 계산해봐야 한 10,000원밖에 안 나오고, 막 7명이 가도 막 그러는데, 어쨌든, 먹자,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그 다음에 식중독이 걸려버려요. 이게 음식이 여름에 이 보관을 잘못하고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 2번을 그 다음에 갔는데 2번 다 식중독에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음식이 더러운데 제 육체의 정욕은 소욕은 뭐냐 그러면 싼 맛에 들어가서 먹고 애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돈 적게 들어가고 애들한테도 하여튼 자기들은 좋아하고 그랬는데 식중독이 걸리고 여러 명이 설사하고 저도 그렇고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왜 더럽게 보여서 먹기가 싫어버리는 것이 오냐 그러면 식중독 걸려서 며칠 고생하는 것도 주님은 원치를 않으셔요. 식중독 걸리면 연단됩니까? 식중독 걸리면 뭐 항문이 연단됩니까? 아니면은 위장이 연단됩니까? 연단 안 되고 골병입니다. 식중독 세게 많이 들면요. 아니, 그런 분은 있죠. 80kg 되시는 분은 식중독 여러 번 걸려가지고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냥 살이 20kg 쫙 빠져버리고 막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식중독으로 연단 안 됩니다. 교통사고 연단 됩니까? 교통사고 한 20번 당하니까 이제 교통사고 오니까 막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폐차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할부금 5년 동안 더 넣어야 되고.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질병 연단됩니까? 질병 연단의 통로 쓸 수 있지만, 암이 그냥 20번이 터지고, 치료했다고, 초기에 발견 치료했더니 또 암 터지고, 연단이 돼가지고, 암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았습니다. 조금은 그런 요소가 있을지 몰라요. 한 번의 암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근데 그것이 여러 번 내가 연단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주님이 원치를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자잘한 사건과 일 가운데. 저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낚시를 좋아해요. 이제 지금 곧 낚시철이 돼갑니다. 그래서 고기들아 기다리거라 그럽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고기들이 샥 들어온단 말이에요. 부에서 5분 10분 걸어 나가면 낚시터니까. 그러니까 그냥 낚싯대 둘러 메고 가가지고 지렁이 3,000원 사가지고 집에 던져서 물어라 그래가지고 또 안 물면 또 물죄다 예수 믿으면 물죄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또 안 물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또 정말할 때 안 물래. 낚시터로 옮기죠. 너희들이 협조 안 해주면 또 낚시터로 옮기려고 또 10분 거리가 딴 데다가 또 던지고. 그러니까 잡아오면은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집사님이나 막 전사님이나 그러면, 목사님이 잡았으니까 목사님이 따세요. 그러면 또 거기 비늘 벗기고 있어야 되고. 또 잡을 때는 기분 좋은데 또 비늘, 꽁치를 막 200마리 막 잡아오면 꽁치 냄새 3일 동안 갑니다. 비늘 벗기라 그래요. 내가 잡아가지고 내가 비늘 벗겨. 냄새 진짜 더럽습니다. 몇 번 잡은 다음에 꽁치 안 잡아. 냄새 학을 때는 온몸에서 꽁치 냄새가 3일 동안 꽁치 잡은 다음에 나거든요. 잡은 다음에. 근데 낚시 좋아하는 집사님하고 낚시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섬에 낚시 가기로. 우리가 부자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섬 낚시 가려면 부자들만 갑니다. 근데 그 섬은
배를 타고 5분 정도 가면 되는 사람이 1,500원 받아요. 1,500원 주면 그 사람이 딱 내려져요. 장군도라고 있어요. 바로 코앞에. 이게 사람들 배 탑시다고 제가 손님이 오면 배 태워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장군도 가는 배를 태워드리거든요. 배 탔구나. 그래 도착해버려요. 무인도에. 좀 더 가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1,500원 주고 이제 낚시를 갔어요. 그 장군도 섬에서 이제 김밥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낚시를 하는데 겨울 낚시예요. 근데 아침 되니까 둘 다 가기가 싫어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기 싫으면 가면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요. 근데 이제 아주 안 좋은 일은 아주 세게 오고 적당하게 안 좋은 일은 적당하게 와요. 그냥. 왜? 우리 자유의지를 침해를 별로 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왔다가 사라져요. 그냥. 성령이 오시는 것좀 왔다가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못 깨닫고 그래도 때가 되면 사라져요. 그냥 계속만 나타나면 우리가 거기에 잡혀서 강제되고 강압돼가지고 조종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조종의 영이 아니시고 조종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예, 그리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당하게 와요. 근데 가기가 싫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우리가 약속을 했던 사이기 때문에 둘 다 갔어요. 가가지고 낚시가 안 되니까 모닥불을 막 피워가지고 거기 굴이 지천으로 깔려 있거든요. 물이 많이 빠질 때는 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굴은 그냥 주우면 돼요. 이렇게 주워가지고 제가 그 장군도에는 제 비밀 병기가 있는데 숨겨놓은 석쇠가 있어요. 거기 가서 삼겹살도 구먹고 애들 데려가서 그다음 굴도 구먹고 그러는 제가 산속에 석쇠를 숨겨놨어요. 석쇠를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묻어놓은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낙엽 속에 묻어놨는데 다시 이제 얹어가지고 굴을 막 구워가지고 고기 안 잡히니까 굴을 와서 구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사님도 먹고 저도 먹었는데 그 굴이 집사님에게는 몸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식량생활을 하는데 계속 설사 며칠 동안 계속 설사. 그리고 저는 거기서 독감을 심하게 걸려요. 감기를 심하게 걸려가지고 인생 속에 몇 번 그렇게 심하게 앓았는데 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화를 했을 때 둘 다 아침에 가기 싫은 마음이 왔었는데 그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낚시 약속을 하더라도 집사님 성령님이 인도가 없을 때 그 인도인 줄 아니까 인도가 그렇게 나타나요. 대부분 인도가 그렇게 나타나요. 성령님의 음성이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그래 가기 싫은 마음이 들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고 인도가 없을 때는 그냥 우리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는데도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낚시가 있었는데 둘 다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만나가지고 낚시 집사님 가셨어요? 그러니까 안 갔는데요. 목사님은요? 나도 안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놨어요. 연락도 주고 안 받아요. 그냥 가기로 했다가 그냥 없어지고 무효화된 일들이 종종 있어요. 성령 역사가 없을 때는. 제가 애들도 여름에는 수영장을 다녀요. 해수욕장을 다녀요. 아까 우리 애들은 다 몇 명 빼놓고 다 물개들이에요. 잠수부터 배워요. 아까 수영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애들이 물반 사람 반이에요. 한 20명 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애들이 다 고개를 내밀고 물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엉덩이만 밑에 보이거나 그래요. 잠수를 잘해요. 근데 어느 날 해수욕장에 데려가려 했더니 성령님께서 가기 싫은 마음이시네. 가면 안 된다.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데려가면 뭐 사고가 일어나구나. 이게 갖고 한참 다시 또 기도를 해보면 가기 싫은 마음. 그래가지고 방학의 절반 이상을 보내봤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넘어가니까 갈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럼 안 되겠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방학 끝날 때까지 맨날 해수욕장 가자. 아까 맨날 라면 챙겨가고 도시락 챙겨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고 저녁까지 그냥 해버리자.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방학 끝나고 학교에 갔더니 아프리카 갔다 왔냐. 다 흑인이 돼가지고 왔어요. 시커먼둥이 왔네. 그렇게 돼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가 들어가려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3개를 이야기하셔요. 2개인가 3개인가 이야기하셨어요. 뭐냐 그러면 추부 타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왜 추부를 타지 말라 그럴까? 추부를 타면 자기가 수영 못하는데 자기 발이 안 닿는 곳으로 그냥 가버리거든요. 2발로 걸어다니면서 헤엄을 치면 자기 발이 안 닿는 곳은 못 가요. 그래서 성령님께 추부 타지 말아라. 추부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나타나요. 사람은 몰라요. 추부 타면 안전할 줄 아는데 추부를 안 타야지 헤엄 못 치는 아이는 안 가요. 추부를 이제 타지 말아라. 예. 또 하나는 가슴 높이 이상으로는 들어가지 말아라. 가슴 높이 이상으로 한 명이 들어가면 공동체 책입니다. 가슴 높이 이상, 헤엄 잘 치는 아이도 가슴 높이 이상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요건 자기 키 기준으로 어깨 높이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주셔서 그걸 원칙을 딱 짓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제가 이제 어느 선까지가 서 있는 거죠. 서 있고 제가 그 라인에서 노는 거죠. 갖고 이 라인 나오면 하여튼, 들어가라. 그러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들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위험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는 어머니 다른 교회에서 원장님은 목회를 하시는데 제 형하고 둘이서 하셔요.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차가 폐차돼 버렸어요.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다른 차가 정신 나간 여자가 술 마시고인가 뒤에서 차를 받아가지고 그 차를 폐차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차가요 30만 원이에요. 차가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 차가요. 차값이 오래된 중고차 가지고 잘 굴러가는 차인데 30만 원짜리예요. 갖고 보험이 됐는데 차는 폐차고 30만 원. 멀쩡하게 그 새벽 예배 인도하고 다니는데 30만 원. 차를 어떻게 사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차를 잘 사가지고 지금은 또 잘 몰고 다녀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라인에 차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저 앞에 세워야 되겠다. 마음이 여기 세우면 안 돼. 이 자리가 아니구나. 항상 세우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아니구나. 저 앞에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저 앞에까지 차 몰고 가기 귀찮잖아요. 앞에다 세우면 또 걸어오기 귀찮고. 그다 세웠는데 새벽에 확 받아버려. 뒤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폐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런 손해에도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이제 좋은 결과, 지금은 더 좋은 결과가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손해보고 상처받고 문제 생기고 그런 걸 주님은 원치를 않으셔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작은 사고니까 작게 와요. 근데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은 이게 더 뚜렷하게 옵니다. 그냥 독감이고 감기 걸리는 문제도 굉장히 강하게 와요. 강하게 와요.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속에 살고 역사 속에 살고 은혜 속에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굉장히 작은 일이라도 많이 와요. 좀 많은 손해보는 것도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1억 손해보는 때에 그 사람 그 말 들으면 안 돼.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1억 뭐 투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어요. 마음에 거부감이 들어요. 거부감이 들는데 그런 거다. 1억 손해를 봐요. 거부감이 그걸 넘어서가지고 그 사람 말하는데 들어버리면 1억 손해인데 어떤 사람은 많은 손해 봐요. 그런데 1억 손해보는 사람에게 오는 감동하고 많은 손해보는 감동이 틀려야 되거든요. 당연히. 많은 있어서 살고 없어서 살지만 1억은 큰 돈이니까. 근데 많은 손해보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1억 손해보는 사람이면 강도가 비슷합니다. 한 사람은 주는 거 가깝고 한 사람은 멀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버리면 이제 이걸 못 느껴버려요. 아주 긴가민가 와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가면 추장주에 긴가민가 추장이 있어요. 긴가민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알쏭달쏭하게 왔다가 샥 가버려요.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잘못된 결혼을 딱 하려고 그러면 전날에 잠이 안 옵니다. 성령 역사가 이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한 5일 전부터 결혼식을 날을 잡아놨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사랑에 빠질 수 있잖아요. 콩꺼풀이 씌울 수도 있고 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 사람 말에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남자의 뭐 아름다운 말들에 손에 물도 안 묻혀주겠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이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결혼은 시기를 잠이 잡았는데 5일 전부터 잠이 안 와요. 5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이 오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하고 자기는 삶에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아니기 때문에. 하고 석 달 뒤에 나타나서 목사님 아니대요. 목사님 다 거짓말이었대요. 가니까 내가 번 돈 공순위에 가지고 번 8천만 원 다 갚아주고 지금은 신정에 돈 다 갚아주고 이 사람 마약에 빠져있고 알코올에 빠져있어가 정신이 아니대. 노름대도 빠져있고 이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성령 역사 육신에 속한 자는 약한 경우는 전날에 좀 와요. 전날에 새벽에 갑자기 깨어나요. 10시에 12시에 결혼식인데 새벽에 깨어나요. 잠이 안 와요. 번뇌가 갑자기 와요. 번뇌가. 성령 역사 그렇게 오거든요. 아니다. 강한 사람은 훨씬 더 장기간에 길쳐서 자주 오고 약한 사람은 잠깐 오고 그 다음에 종교인은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안 와요. 전혀 안 와요. 오히려 평안해. 잠도 잘 오고 음식도 밥맛이 너무 좋고 기대감도 너무 좋고 결혼했는데 난리 나요. 자기는 믿는 사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왜 그래요? 따질 거 아니에요. 나 행복하게 해줘야지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대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분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틀린 것 옳은 것 분별이 돼요. 어떤 사람이 오면 저 사람 상종하지 않을 사람 딱 알아져요.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그냥 분별해요. 이걸 비판이라고 판단이라 그래요. 이게 틀려요, 이게.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할 때 사랑이 역사하고 거절할 때 아니오라고 거절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전반적으로는 일부의 사람은 종교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쫓아내버렸어요. 아까 회개한 경우에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받아주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의 특성들은 전반적으로 무슨 특징이냐면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속에서 부분이라도 중심이라도 되지 않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고 그다음 고린도 전서 3장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3절에는 그렇게 나왔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특징이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교만이 있고 시기와 분쟁이 내가 니보다 높으니까 교만할 거 아니에요. 시기와 분쟁이 열매가 교만이고 다툼이고 막 이렇게 짬뽕이 돼가는 거 이간질이고 거짓말이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기본에서 놀아요. 기본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그냥 교리적인 부분에 놀아요. 그 이상은 들어가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게 말씀을 지식화 자꾸 시켜요. 머릿속에 쌓아두고 책은 보지만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 들어가요. 물론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하고는 이게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 발은 이쪽에 거치고 한쪽 발은 저쪽에 거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해서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사람, 모든 부분에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육신적인 부분들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제가 보는 데서는 알쏭달쏭한 사람도 있고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육신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지느냐? 답은 하나지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 마음이 있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못할 수 있어요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시 잘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어떤, 종교적인 사람, 또 어떤 신사적인 사람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교회 뭐 일이 있으면 잘 고치고 막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고 종교인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고 양심적이고 말도 바르게 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도 그렇게 못해요. 또 그렇게 새벽마다 열심히 나가서 기도도 못해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공격도 많고 짓눌리기도 많이 짓눌려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인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 역사가 별로 없고 평탄한 삶에서 평탄한 생활을 해나가요. 성공하고 잘 풀리고 돈도 잘 벌어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고 종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유는 뭐냐? 왜 종교인이 되고 아니면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고 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으로 제가 이야기해드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최상인 걸 알아요. 물론 삶이 좀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주님을 더 알고 닮는 것이 소원이에요. 다른 것들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자식이 암 걸렸다 그러면 미치고 환장해 봅니다. 자식이 암 걸렸다 미치고 환장해서 하나님 왜 나를 배신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 그냥 안 믿어볼랍니다. 그런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자식이 암 걸렸다 그러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를 해요. 괜찮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역사를 해요.
똑같은 문제 속에서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일을 받아요? 성령님의 일을 받아요. 뭐 성령님께서 뭘로 말씀하세요? 진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내가 말한 것을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자. 답이 있다. 도와주신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걸 받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걸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걱정이 걱정으로 끝나고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요. 아니면 미약하게 받으니까 미약한 것보다 더 많은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와 절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냐 못 움직이냐 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걸어갈 수 있는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별로 그쪽 방향으로 걷지 않아요. 방향이 좀 틀려요. 방향이 틀려요. 이제 어쨌든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분야와 일들 속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것, 믿음으로 그 일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데 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인데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꾸로 영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오는 경우도 제가 간혹 봅니다. 이게 드물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전에 어떤 전도사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전도사의 자기 여자친구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여자친구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자기가 꾸는 꿈이 있어요. 자기가 꾸는 꿈이 있어요. 자기가 꾸는 진로가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를 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정말 내 뜻과 내 비전과 꿈이 주님 뜻하고 맞을까? 주님께서 주신 비전은 뭘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를 고민합니다. 그걸 기도해요. 왜? 인생이 자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내 꿈, 내 비전을 가져요. 물론 그 사람이 나중에는 합력할 선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자매의 부모 이야기를 들으니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가 그런데 이 종교인이구나.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매가 왔는데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봤어. 이상하다. 왜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갑자기 됐느냐? 아니, 성령 충만하다기보다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한 또 은사가 나타나는데도 육신에 속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은사의 유무 가지고 성령 은사가 있다, 방언 한다, 예언한다, 병 고친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 사모님이 계신데 왜 이분들은 깨끗한 예언을 하고 신실하게 주님 위해 살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분들을 십몇 년 알아오면서 제가 고민이 그랬어요. 왜 이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르지? 왜 이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잘 받지를 못할까? 알지를 못하지? 왜 이분들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은사 집회도 하고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탐심 탐욕도 없고 목회자가 탐심 탐욕 없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분들은 그렇게 신실하게 오랫동안 살아왔고 검증했고 살려받고 가까이서 봤는데도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지 못할까? 왜 성령의 역사를 모를까? 아니면 대화라면 말이 안 통하지 이렇게? 왜 기본적으로 좀 더 깊은 걸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를까? 의아스러워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은사를 받는다 해서 아니면 아주 정확한 예언을 한다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가 기도생활을 해요. 자기가 예배를 드려요. 당연히 자기가 하지요. 누구 남이 대신 해주겠어요? 아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내 중심적인, 영에 속한 사람은 때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항상 원해요.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런 원함 자체가 없어요. 이상을 못 느낍니다. 이상하다, 그걸 못 느껴요. 옳다, 그래요. 나는 바르다, 그리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력에 호소를 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배 끊고 싶으면 끊어버리면 되지.
왜 못 끊어? 나는 딱 새벽 예배 나가기로 작정한 다음에는 나는 해왔다. 당신들이 그렇게 결단력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의지력을 가지고 살아요. 고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많고 마귀역사가 적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역사가 많으면 의지력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이야기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나는 목사가 된 이후로는 지금 4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저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의지력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육신적으로 살아가시고 어떤 제가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신학 강의 시간에 신학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자기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설교문을 작성해가지고 설교했더니 사람들 그렇게 은혜 받더라. 이 설교문 목사가 나눠주니까 이걸로 설교하면 다 은혜 받는다고 설교문을 나눠. 또 다음 신학교 강의 때 되면 또 설교문 내가 이걸 써봤는데 이거 됐다 했다. 이거 하니까 헌금이 좀 나왔다고. 이거 써먹으라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그분을 불신자라고 보진 않아요. 나름대로 또 영적인 이야기, 신학적 이야기도 하시니까. 근데 육신에 속한 그런 목사님이고 박사님이고 교수님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런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내가 지식을 얻고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고 말하자면 영에 속한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돈은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로 더 주는 거 아까워지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부분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이 연단시켰잖아요. 너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시가 들어오니까 이걸 좀 없애달라고 3번 강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나를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이걸 하라 하시다. 끝까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에 이제 걷어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없고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요. 그래서 약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나 찬양에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잖아요. 정말로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더 미련한 걸 발견합니다. 자기가 더 죄인인 걸 발견하고 자기가 더 연약한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발견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틀립니다. 강해지려 합니다. 스스로. 내적 치유 상담을 통해서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내적 치유 상담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를 다 상처나 내적 치유를 통해 다 고쳐가지고 자기가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나 실제로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다 이상합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건강한 사람으로 마음이 건강한 사람, 심령이 건강한 사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없어도 내적 치유를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저렇게 받으면 퍼펙트맨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걸 추구합니다.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게 생각해요. 저도 과거에 내적 치유를 오래 사역도 하고 또 할 때 제 자신의 상처를 막 이렇게 저렇게 다 연구하고 다 적어놨어요. 수첩을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다 적어놨다가 다 시도를 나름대로 했어요. 해봤어요. 야, 이걸 다 하면 나는 퍼펙트맨이 될 것이야. 이걸 다 하면 나는 완전할 거야. 이게 다 하면 나는 이제 더 자아상도 건강하고 모든 게 건강하게 될 거야. 다 했는데, 그러니까 할 때까지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또 진도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다 끝난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 했냐, 이거. 잠이나 더 잘걸. 뭘 했을까 도대체? 아니,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치유했는데 왜 내 상태가 이러지?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봐봐라. 내가 없으면 너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지금 성령님 없어도 완벽하게 되기를 원했지.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충만함과 역사가 없으면 네 아무것도 아닌 게 맞아. 너 지금 뭘 추구했느냐? 너 뭘 추구했느냐? 제가 정태 교수 내적치유 세미나도 가고 또 컨퍼런스 다니고 또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상담을 89년도부터 공부해가지고 쭉 해오는데 제가 어느 때는 상담을 하고 내적치유를 하면서 어떻게 흘러갔냐 그러면 자르고 째고 고치고 하면 당신 완제품 출소하시오, 하산하시오. 제 자신도 완제품 하산. 근데 그게 틀렸더라 그 말이. 아니 사도 바울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없이는 헛개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은 특징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주님이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는 말씀이 뭔지를 깨닫고 알아가게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 갈수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랑거리가 많아요. 내 직분도 자랑할 수 있고 내가 했던 일도 자랑할 수 있고 드러낼 것도 있고 자식 자랑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은 자랑거리들이 사라져갑니다. 예수님 말고는 점점점 사라져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점점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을 점점점 감추어갑니다. 점점점 자기를 드러내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드러나면 주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자기는 미련한 자가 되고, 자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쓸 때 성령님 감동을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그러면, 너희는 유명하나 우리는 무명하고, 너희는 다 가졌으나 우리는 비천하고 어리석다. 너희는 지혜로우나 우리는 어리석다 그럽니다. 성경을 잘 봐보십시오. 그런 대목이 한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 사도 바울은 놀리는 걸까? 이 사람들을 영적인 부모로서 아비로서 목회자로서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그 깨달음 속에 그 은혜 속에 들고 있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 제가 특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목숨이고 예수님이 내 생명인 사람들. 물론 육신에 속한 사람도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현상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벗어나가지고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도 하고 조종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속한 자나 내가 종교인이거나 내가 불신자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10년 뒤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영에 속한 사람을 살아가요. 그럼 믿음을 사용하면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놀랍게 그게 쓰임받는 걸 봅니다. 저는 제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다음에 우울증을 한 3년 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서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님께 드리고 나면 그 경험과 일이 더 많은 걸 이해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돕고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어서, 그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매일 자살하고 싶고 다리 위 돌산대교를 걸어가면 뛰어내리는 제 모습이 보여요. 떨어지고 있어요. 확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안 보여줘 그러죠. 왜? 떨어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니까.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옥 같은 세월이었는데 또 겪지 않아야 될 것이었어요. 우울증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미혹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성령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안 만날 사람을 만나고 미혹을 받은 사람에게 또 말을 듣는 미혹을 당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때론 마귀에게 짓눌리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때론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뭔지를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긴가민가, 종교인은 이해 못할 것, 영에 속한 사람은 압니다. 그게 믿음이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음과 행함이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막 헷갈려버려요. 왜? 머리로 이해를 하니까 믿음과 행함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잠들어 계실 때에 주님을 풍랑이 일 때에 제자들이 깨웠어요. 살려달라고. 주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 행함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말이 안 맞잖아요. 너희가 율법의 행함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럼 행함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그러니까 믿음하고 너희가 그늘로 인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 행함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국어 공부 좀 하면 그 믿음과 행함이 같다 그러면 행함 자리에다가 믿음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국어를 좀 하면. 그래서 제가 국어 공부 되게 못하는구나. 공부 못했겠다. 그 자기 말대로 신학적으로 원어 갖다가 이리 섞고 저리 섞어가지고 봐보세요. 그 신앙서적 가운데 요즘에 나오는 책들은요. 믿음은 행함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꽉 찼습니다. 자, 국어 공부 좀 제발 좀 하지. 제발 좀 공부 좀 하지. 수업 시간에 졸고 있고 잠잤으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 잠자도 제가 놔뒀습니다. 굉장히 제가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공부 가르칠 때 고등학교에서 그럴 때는 애들이 그 실고고 농고기 때문에 한글을 못 되는 아이들이 여럿이 있어요. 이게 제가 잠자는 걸 이해를 하죠. 말을 못 알아. 제가 국어 가르쳤다니까. 이거 나 가나다는 읽을 줄 알지? 예. 그러면 이것은 밑에다 받침 붙인 거 있잖아. 너에다 기억 붙이면 너기다. 너 그거 가르쳤다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3명인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애들을. 그러니까 때가 안 됐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봅니다만은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와서 머리만 커지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야만이 영적으로야지 분별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영적으로 선악과는 연단을 받아 분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해요. 영적이란 말 자체가 꽤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그건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인도받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고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합력하여 살아가는 삶.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래.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래. 함께 일한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참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참된 내 의지력을 회복하고 내 기질을 회복하고 내 성격을 회복하고 내 부르심을 회복하고 내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유를 더 누려가는 삶이 진짜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 속에 점점점 들어갑니다. 자유함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유함이 뭔지를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뭔지를 흐릿하거나 모르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주님의 중심된 사는 사람,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 가운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알고 깨달음을 알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될 어려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흐릿하거나 긴가민가 할 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지혜를 써야 될 자리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어리석고 무능하오니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백하여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가능하고 내 사람을 동원하고 내 인간관계로 가능한 일들이지나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인맥으로 인간관계로 내 돈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엎드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일들 가운데 가정생활 일들 가운데 내 잔소리나 내 가치관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하고 잔소리하고 다투고 싸울 수 있으나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지식, 내 고정관념, 내 편견,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꾸려갈 수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겸비한 자리에 있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삶을 열어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